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죠. 지난주는 날씨는 참 완연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이 갈수록 짧아져서 문제인데요. 어쨌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가을이 기도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이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아마 이 한 구절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정말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여러분 10월의 추천도서도 기도에 대한 책자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신자와 오늘 나눠드린 이 태신자 기도 카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10월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서도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이제 늘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기도. 이건 저의 어떤 성품이 겸손해서 그런 건 결코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실제로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들, 교회 목사님들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또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 내가 정말 저분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목회하는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자괴감이라고 하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었던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역자 회의 시간이었는데 여러 이제 부교역자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궁금하냐, 이 질문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많은 교역자들이요, 분당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찬수 목사님을 생각하면 늘 궁금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어떻게 목회를 하시길래 교회가 저렇게 건강하게 부흥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모두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결을, 목회의 비결을 목사님이 직접 이제 교역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에서 정말 소문난 맛집 막 이제 그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하러 가면 다른 거 다 보여주는데 맨 마지막에 절대 못 보여주는 게 하나 있죠. 그 식당만의 비법이에요. 이거는 며느리도 알려줄 수 없는 거라고 하면서 그 비법을 안 알려줘요, 끝까지.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이 목회에 대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전수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역자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뭐라도 받아 적으려고,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볼펜을 들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 잘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신용만 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표정까지 지어가면서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 다 아시다시피 내 목회에 특별한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도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교역자들 중에는 잔뜩 기대했다가 조금은 싱겁다라고 느낀 교역자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울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목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 저도 깊이 공감했고, 그 뒤로는 더 열심히, 더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요 불쌍한 표정까지 지어가면서 하나님 저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다른 기도 말고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진짜 그 목회하는, 힘들게 목회하는 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분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이게 목회하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가요?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아픈데 병은 낫지를 않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느냐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직장의 문제로,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 아니겠느냐고요. 사실 긍휼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 이 단어는 때로는 이렇게 붙여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거겠죠. 긍휼은요, 이걸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긍휼은 감정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혹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걸 긍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자비는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진정한 긍휼이 있다 하면 그 긍휼이 그냥 마음속에만 담겨지진 않겠죠. 이것이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이게 진짜 긍휼이고 진짜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비유인데, 그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지은 그 종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 종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자비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으로. 그냥 불쌍히 여긴 거로서 끝이 아니에요. 그게 그 빚을 아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갈 수 없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왜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긍휼의 마음이죠. 그 긍휼의 마음이 아이고 참 안 됐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쑥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진정한 긍휼이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고 치료를 부탁하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그 빚까지 다 갚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 자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자비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롯이 이 소돔성에 있으면 멸망을 당할 테니까, 거기서 죽을 테니까 그를 끄집어내는 것, 이게 자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행동이겠죠. 그를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것. 그렇다면 이 안에도 긍휼의 마음이 분명히 들어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롯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긍휼의 마음이 그를 어떻게든 그 성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비를 롯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자비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위로받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성에 내려진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성 전체를 불로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들과 또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이후에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성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어도 들에 있어서도 안 된다니, 이 들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안전한 것은 네가 저 산으로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과정을 보면요, 이 롯의 생각과 천사들의 생각이 완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롯을 재촉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왜 이렇게 미기적거리고 있느냐고, 빨리 옮겨야 된다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성을 빠져나가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롯이 지체했으면 참다 못해 천사가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말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이 네 사람을 손을 잡으려니 아마 천사들 양 손으로 한 사람씩 잡고 그렇게 이 성을 억지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런 천사의 모습에 비하면 롯은요, 천하태평이에요. 지금 어떻게든 롯을 살리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이 천사들의 모습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천사들의 모습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롯이 이렇게 지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롯이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 여러분, 롯이요, 소돔에서 꽤 잘 나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미 롯은 소돔으로 오기 전부터 가진 재산이 많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재산이 많아서 소와 양이, 이 당시에는 뭐 소가 많고 양이 많은 게 재산이니까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 이 재산을 지키려고 소돔으로 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소돔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물이 넉넉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넉넉하면 그 수분을 받으면서 자란 풀들이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양들, 소들 먹일 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거기서 이제 가축들을 먹였으니 롯의 소유가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게다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괜한 이 가나안 사람들끼리 전쟁에서 이 롯이 휘말리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를 쫓아가서 롯만 구해온 게 아니라 빼앗아간 모든 것들도 다 되찾아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재산은 하나도 손실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몸만 쏙 빠져나온다는 게 늘 자꾸 미련이 남았던 것이죠. 그렇게 롯이 지금 지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 산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저기까지 말고 그 중간에 있는 이 성까지 가게 해달라. 자, 본문 20절 말씀 나와 있죠?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산까지 가기엔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롯이 산 가기 전에 그 작은 성읍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피해도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사실 뭐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몰라도 어쨌든 산으로 가서 그 멀리 가는 데에는 당연히 지칠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더 지체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성읍에서 피하겠다는 말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롯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이 성읍이 작다라는 사실을 2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성읍이 작다. 성읍이 작은 것과 안전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성이 작다 보면 저 소돔같이 큰 성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봐야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할 지경은 아니었을 테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 성읍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롯이 이 천사들에게 제안했을 때 천사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사실은 그 성읍도 멸하려고 했는데 네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성읍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요, 롯의 그 가정 네 식구가 무사히 소알성에 딱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고 계신 대기. 소돔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자꾸 롯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야 내가 이거 심판하지, 들어가. 퇴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자비는 첫 번째로 소원을 들어주시는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롯이요, 이 하나님이 롯을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롯의 행동이, 롯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읍 전체를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이 아까워가지고 막 지체하는 모습도, 그것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요. 아니 멀리 도망가라고 저 산까지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천사들에게 아유 산까지 못 간다고, 나 그냥 여기까지밖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여기 서알성 여기 지켜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한지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의 말을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천사의 말이에요. 소원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의 소원이라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까지 도망을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산에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작은 성읍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롯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롯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비는요,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되 계속해서 그의 요구하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내 소원을 들었은즉이라는 이 구절이 원문으로 보면요, 내가 네 얼굴을 들었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됐어요. 얼굴을 들었다, 이게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얼굴을 들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시면, 사극 그런 드라마에 보시면 임금 앞에 뭔가 이렇게 그 아랠 것이 있어서 뭐 요청 드리는 게 있어서 막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나면 그 임금 앞에 그 신하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땅을 머리에다 아예 박고 있어요. 임금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신하의 말을 내가 듣겠다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얼굴을 들라. 이게 소원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소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물론 그렇다고 뭐 무슨 기도든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든 자비의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자비.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기억해 주시는 자비가 아닌가. 우리를 기억하심, 기억하심이라고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는데, 자,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동사가 구약 성경에요 꽤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230번, 230번 이상 나와요. 얼마나 많이 사용된 단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동사가 주로 기억하다라는 동사로 번역이 됐어요. 기억하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말도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은 동사예요. 기억하셨다.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 거예요? 저 아브라함과 행하신 약속,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성경 사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나 한번 쭉 제가 살펴보다가요,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기억하다라는 이 동사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발견을 했는데, 이전에는 이 구절을 제가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이 구절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게 시편 136편인데요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도 조금은 익숙한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이 끝이 항상 이렇게 끝나거든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돼요. 앞에 내용은 이제 다른 내용이지만 항상 끝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시편 136편 23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신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리셨던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보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단지 우리의 이 비천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해 주신 거예요. 기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는 정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티끌과 같다, 재와 같다, 이렇게 기도해줘.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먼지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고요.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정말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오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주 남았어요. 태신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 카드를 한번 여러분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중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태신자들이 각자 상황이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기도하되, 이 기도 제목은 공통의 기도 제목입니다. 공통의 기도 제목.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거부감 없이 이 초대에, 이 초청에 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분명히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못 가게 만드는 그런 방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교회로 향하여 올 때 아무런 방해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이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